우리 장대교회 중직자들 또 렘넌트들 교사들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신 은혜와 은혜의 그 가장 중요한 축복의 비밀인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르게 알고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 뭐냐?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이 얘기거든요. 나를 살리는 길, 다른 말로 하면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살리려면은 복음과 기도로만, 또 복음과 기도로 나를 살리고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뭐냐? 복음과 기도와 이 전도는, 이거는 그냥 복음, 기도, 전도라는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이게 이렇게 가야 되죠. 기도에 대한 말씀, 이 증거에 대한 말씀,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하면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냥 복음 이러면 단순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내용과 의미를 가진 거예요.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말씀은 뭐냐?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내용과 의미와 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이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가 뭔가를, 전도는 복음과 기도로 여기에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을 증거하는 그게 전도라고 말이에요. 전도를 하려면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누려야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 되는 것 같고 또 안 되면 낙심하고 그래요. 그건 전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는 이게 돼야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살지 못해요. 내가 살지 못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살리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줘. 내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전세방밖에 없어. 그럼 이거 전세방 빼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이식이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게 답답한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내 전세방 가지고 그 빼가지고 나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말씀 내용과 의미가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내용과 의미의 말씀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래된 것 때문에 그렇다. 오래된 거는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다. 여러분들이 또 창세기 3장의 내용과 의미를 또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6장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이 세상은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로 완전히 사람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이거하고 세 번째는 뭐냐? 여기에서 말씀으로 정리한 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게 갓길이 되고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사단은 지금도 이걸 보고 세상이 갖다 준 거라는 건 세상이 갖다 준 지식과 모든 말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내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겨야 되고 전도라는 이 말씀이 생각에 담아야 되는데 모든 건 오래된 것 사단이 갖다 준 건 이걸 가지고 사람의 말로서 여러분들이 이게 모든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복음이 아니면은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사람이 갖다 준 말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딱 잡고 있어요. 이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에 여러분들이 각인됐으니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래된 것 이걸 해결하는 길이 뭐냐? 바로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죠? 오래된 것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니까.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사단을 죽인 게 아니고 멸하게 없애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셔요.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야. 이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준 것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살까 못 살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깊이 생각하고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안 되면은 살 생각이 그냥 뭔 말인지 이해도 안 가고 이러고 있다니까.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이게 불신한가요? 불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뭐 이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에게 모든 생각을
또 사용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뭐 어떻게 사용하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한나를 볼 때도 그리스도로 보는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어. 그런데 그걸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보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눈이 이제 억지로 따라 이렇게 해보라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해야 내가 바뀌어지는 시작이야. 그래서 그건 아직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오래된 걸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의 비밀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저분이 왜 저래? 사단에게 지금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는 그리스도. 이걸로 꺾어버리는 게 이제 뭐요?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해결되는 걸 보고, 내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그거를 보고 확인하고 난 뒤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꺾는 거는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꺾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걸 보고, 그걸 누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 권민석 집사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권민석 집사 아주 제일 멋있는 사람이요. 뭐 이유가 없어. 뭔 말하면 왜 예쁘려?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자기 생각을 주장을 내세워. 그래서 하나님이 권민석 집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권민석 집사가 최고로 역사를 할 거라고 난 믿어. 그 제일 늦게 믿었는데, 제일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건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하고 다른 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거 복음만 들어갔으니까. 진짜 이걸.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 떠났는 이 불신앙 자체는 뭐죠? 여러분들이 불신앙한다. 이 불신앙 자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런데 뭐 말로만 참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말로 하면 나쁜 건 없지만은 사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리지 못하는데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오늘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어떻게 이게 이해가 가냐고. 글자 한번 읽고 마는 거지.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뭐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은 여러분들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요거를 보고 뭐죠? 요거를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자, 이거를 보고 이제는 뭐냐?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알고 영접을 했어. 그럼 이 예수님이 들어왔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이걸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야죠. 요거를 보고 뭐죠?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보고 뭐라고?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리스도. 먼저 쓴 글에는 다 끝냈다고 말이에요. 1장 3절에는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임한 거야. 인데 이거를 누리는 거를 보고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요.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 글자로만 뭐 맨날 그 듣지. 누리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누린다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 목사님이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4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24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라의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성삼위, 나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라. 이거를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걸 보고 나를 다스리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부터 돼야지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주장하고 오니까 나에게 뭐가 오죠?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은 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요런 일을 하셨고 모든 끝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주인이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보고 이래 되면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역사 일어나잖아요. 요거부터 정리를 잘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를 해야죠? 기도라는 것은 이거를 계속 누리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한 것을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엄청난 능력이구나. 그러면 237 나라의 빛이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내가 237 나라를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거죠? 기도로서 237 나라의 빛을 비치는 거야. 이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를 살리는 길, 방법은 뭐냐? 이걸 보고 오늘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제목이 했죠? 나를 살리는 정시 기도를 하루에 아침 저녁인다고 반드시 나를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보고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은 다니엘은 이걸 가지고 3번씩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니엘이가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있죠? 이게 또 듣고 해야 된다니까. 자, 다니엘이가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게 답이 난 거야. 복음과 기도와 이게 답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거, 이거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12가지 사단의 전략은 없어지는 거지,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해결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해결해 달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자, 오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얘기야. 오늘 내용이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랬습니다. 이거 모르면은 이거 읽거나 많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이거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을 정리하고 있어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바리새인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 6,000명이 특별히 잘 믿는 사람을 뽑아놓은 게 6,000명이라고 하잖아요. 바리새인은 6,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구죠. 우리나라에 5천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5천만 중에서 6,000명밖에 안 돼. 바리새인은 10,000명도 안 된다니까.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 잡으려고.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혼에 관하 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응?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거 보세요. 이혼한 데에 부정한 일을 행하면은, 이혼을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상도 못하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나 똑같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복음을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이 깨닫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러 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덮어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거기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예요? 또 재물 많은 자의 고민이야. 질문은 뭐라고 그랬죠? 16절에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말의 질문의 대답은 무슨 얘기냐?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가냐?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돈 중심이 돼서 물질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들은데 어떻게 낙타가 바늘 키로 들어가냐고. 실도 겨우 끼는데 그거는 행위로서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의 중심은 뭐지요? 오직 그러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야. 돈이 다고 물질이 다고 명예 다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병든 자를 치유해줘요. 살리러 왔다니까요. 또 뭐 해줬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어린아이가 오니까 제자들까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나오는 강혁이, 강해, 세인이, 저게 세하에 세하. 안 나오는 애들보다 나오는 애들이 최고 중요하다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죠. 왜? 저들 속에 복음만 바로 들어가면 쟤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는 지금 세인이, 세하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몰라. 저 안에 복음만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 중심의 마음, 생각, 뇌가 영혼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마음이 착하다고, 의지가 강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른 이해를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음 주신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린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그냥 쓰신다니까. 그래, 내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를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떠나갈 때까지 사용하실 것이다. 쓰실 것이다. 여러분들 나이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주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갖다 쓰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빨리 이해되고 깨달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이 나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개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사람들 보면 뭐야? 자기는 안 하면서 늘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이게 해요. 그 전에 여기 있잖아요. 어떤 그 권사님은 자기는 꾸벅꾸벅 졸면서 이 뒤 쳐다보면 자기 남편이 좀 졸고 있거든. 건드려.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개인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정은영 장로 얼굴이 빨개질까? 우리 여러분들 자신만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나도 못 누리면서 다른 사람 누리게 왜 너는 자꾸 이거 해 하면은 뭐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복과 모든 건강과 경제를 축복을 주셔서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세우셨는데 저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옛날 것은 싹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2장 찬양